네, 오늘 히브리서 핵심 줄거리 전체적인 대강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먼저 첫 번째, 저자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지요. 전통적으로는 바울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누가 썼을까? 추측할 수는 있겠죠.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누가다, 클레멘트라는 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동방 최초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본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기록 연대는 64년에서 68년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사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구약의 제사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언급이 없기 때문에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또 이 히브리서에는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80년에 에베소에서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아있는 이전이니까 80년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70년 이전경이었을 것이다 해서 보통은 64년, 68년경으로 봅니다. 기록 장소 나타났지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정확하면 그 저자 일대기를 통해서 기록 장소도 나오는데 지금 저자가 불분명하니까 어디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신자 마찬가지면 누군지 모른다. 그렇지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용이 아주 많지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의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적 많이 인용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증거한 그 감정을 통해서 믿게 된 2세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알게 되고요. 또 로마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아니었고요. 복음에 굳게 선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인내해왔던 분들이다 하는 것도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둔해서 휩쓸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로마에 살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유대교는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생 종교로서 그 당시만 해도 3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독교는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는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박해를 받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평소에 누렸던 모든 신앙생활뿐 아니고 전통 또 관계 또 생활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유혹이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엄과 사역의 탁월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이 있지요. 보시게 되면 1장 4절에 훨씬 뛰어난,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더 나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의식보다도 훨씬 더 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 1장 3절 8절 그리고 인성 2장 9절 14절 17, 18절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업적을 표현하는데 무려 20여 가지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유의 상속자 1장 2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3장 1절, 큰 대제사장 4장 1절, 새 언약의 중보자 9장 15절, 15장 24절, 이런 형태로 다양한 칭호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 히브리서도 일반 서신이거든요.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헬라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머릿말에 저자를 소개하고 수신자에게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끝을 맺는 이와 같은 편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의 형식과 내용을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히브리서는 모형과 참 실상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의 제사와 새 언약, 예수님의 제사, 이 둘로 나누어서 옛 언약은 남겨진 죄악들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사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요. 또 옛 언약은,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옛 언약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고 새 언약은 그 기대를 실행한 것이다. 옛 언약은 그림자라 그러면 새 언약은 본질이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 또 옛 언약은 비자발적이죠. 제사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제물로 드릴 때에, 바쳐질 때에 억지로 끌려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릴 때는 자발적으로 드려졌다. 이런 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우월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본문의 구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위대한 높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네요.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동시에 속죄 시에는, 이런 속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인간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잘 알고 또 사람도 잘 아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서 이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진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신보다 인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천하셨다. 성천하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천했다는 말은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7하늘 또는 세 하늘로 봤거든요. 이 하늘을 하나로 보지 않았고 다양한 하늘로 봤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천했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가 뭐냐? 내적으로 마음에 품어지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또 이 도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런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이 믿는 도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는 이미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기독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정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배고프고 또 지치고 열등감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쉬시려고 하신다는 내용도 나오고, 배가 고파서 갈증이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신 얘기도 나오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는 모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약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라는 뜻인데, 예수님 우리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고 또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긍정적 의미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타나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부정적 의미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사실은 시험을 했지요. 그건 부정적인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아담은 그 사단의 시험에 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이 아담이 경험했던 시험과 같은 모든 시험들을 사실은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유혹을 받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유전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에게 났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받아 오셨을 때에 세례 받지 말라고 권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받지 말라고 권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받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과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죄인들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새로운 신인식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사실 알다시피 이런 그리스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습니다. 스토아파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감각이었어요. 무감각. 이 무감각이라는 말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도 신들은 완전한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개념이에요. 심지어 헬라의 대표적인 저술가였던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 아시죠? 영웅전을 쓴 사람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간 세계의 일에 관련시키는 것은 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 동네 말로는 신 마찬가지겠지요. 데우스라고 말했겠지만 결국 신이라는 말과 하나님 말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고 인간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밀접한 정도가 아니죠. 인간과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고 또 병들고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험들을 똑같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신개념을 그 당시 세계관에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거기 감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니까 눈이 부셔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종의 얼굴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자비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또 구약의 제사보다 위대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위대한 분이신데 왜 그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이시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무슨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얻고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에 다가설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얻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